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혹시 오늘 생활하는 중에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목소리, 사람에게 하는 그 영향력이 혹시 더 크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거짓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 빠르냐라고 했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있으며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도 모르면서 똑바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힘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 하냐? 거짓말이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뭐가 그러면 참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 그 공동체 떠나면 넌 죽는 거야. 너 거기 나가면은 살 수가 없어. 너 거기 나가는 순간부터 너는 단절돼.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고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너 그 공동체 떠나면은, 너 거기를 혼자 간다고 한다면 너 죽는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 거짓말이야. 그래서 뭐라 하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갔다. 그 다메섹으로 갔고 그 다메섹에서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여러분 지금도 아라비아는 굉장히 황폐한 땅이지만 그때는 더 그랬다니까요. 거기서 3년을 머문다니까요. 머물면서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세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내가 다른 건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부터는 세례에 관한 얘기를 쫙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시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그 물속에서 나는 죽고 다시 내 새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따라갑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에, 거짓말에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처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는 그랬잖아요. 남자로 인해서 여자가 큰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자만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큰 고통을 당하면 다시 돌려주는 거죠, 남자한테. 남자도 큰 고통을, 여자도 큰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기에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뒤돌아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과거로,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생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늘 속았다니까요. 난 저 사람만 믿으면 돼.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한 여자였잖아요. 5명의 남자를 바꿨다니까요. 이 남자도 바꿔보고, 혹시나 이 사람이 되면 되겠지, 이 사람을 하면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진짜 행복하겠지, 내가 이 사람 만나면 5번을 바꿨는데 안 되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막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은 더 심한 거죠. 자기 이익, 자기 정당에 따라서 막 속이기도 하고, 얼굴을 철판을 밟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정치를 보면은 여러분, 더 그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 사람한테 실망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것이죠. 뭘 사람한테 실망하십니까? 그죠?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요 어떤 것을 누렸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는 말은 내 개인이 늘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되지 않은 이상은 그 다음 게 진행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더니 모든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더니 모든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혜도 구하고 총명함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할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함을 하나님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뜻, 풍성한 뜻을 알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많이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함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함이 필요하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뜻, 풍성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가 할 수 있냐?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이요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까? 로마서 5장의 1절부터 11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이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러분 5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나를 살리는 시간인 것이죠. 나를 살리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반드시 만드는. 저는 아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방해받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요 새벽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을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뿐만 아니라 화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 우리는 다른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가지고 딱 적용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했느냐? 믿음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법 어떤 법이냐? 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의롭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노아가 뭘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 아니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왜 노아는 의인입니까? 노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의 그 이름을 힘입는 자, 그 믿음의 법을 적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욥도 한번 보세요. 욥도 그 당대에 완전한 자다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도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그 의인도 속 안 보일 때가 있나 봐. 여러분 그 의롭다 한 사심을 받은 욥조차도 뭐가 안 보였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은 요 사단이 안 보인 거예요. 사단이 안 보여요. 요 영적으로 돌아다니는 요 존재가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는 이 존재가 보이지 않아. 막 당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래되 너 어디 있다 왔어 했더니 내가 이쪽 저쪽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 정체에 있는 요 존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때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다 안 띄인 겁니다. 어디서요? 욥 집에 들어가 있는 요 존재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집에다가 막 이 난리 저 난리 막 나갔던 종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 몸에는 막 문둥병이 와가지고 간지럽고 막 이런 문제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들이 다 죽고 막 이런 문제가요 그냥 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욥조차도 그게 안 보였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 가족들과 그 자기의 친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알았던 거죠. 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시는데 우리도 또한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찬양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자가 망대요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자가 이 시대의 플랫폼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영적인 의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법이라고 돼 있어요. 법. 이 법. 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법적인 것은 한 번 정하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뿐만 아니라 음식도 얘기하고 있고요, 할례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했대요. 이거 다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셔. 이거 다 하는 사람이 온전한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죠. 그렇죠? 율법으로, 음식으로, 할례로 받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두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 얘기를 딱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행위로도 흠이 없는, 양심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요 두 사람이거든요. 요 두 사람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가장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꺼낸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얘기를 딱 꺼내면서 이 사람들이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냐?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 두 사람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굉장한,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자존심. 이 두 사람을 꺼냈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꺼낸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과 세종대왕이잖아요. 누가 일본 사람들이 저 세종대왕에서 막 흠집 내보세요. 우리가 들어 이렇게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요 두 사람을 꺼내놓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냐? 라고 했더니, 뭘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편없죠.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양심이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킵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적용하시는 것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다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게 그 믿음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양심대로 판단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율법대로 판단하실 거야. 다 죽는 거죠. 여기에 양심으로, 율법으로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양심으로, 내가 율법으로 너희 판단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입을 다 다물었어. 왜? 할 말이 없거든. 너네 입들을 다 멈추게 하겠다. 너네 입들을 다 멈추게 하겠다라고 됐어요. 입이 딱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한 거죠.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의롭게 된다는 거야. 뭘 예수 믿는다는 게 뭐 다 되는 거야. 이게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뭔가 양심적인 뭐가 있어야지, 뭐 예수 믿는다고 그 입을 열지를 못하는데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인데요. 난 저런 사람인데요. 난 욕도 많이 하는데요. 나는 아주 못된 성격이 있는데요. 나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은밀한 부분이 숨겨져 있는 이것도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뭐냐?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너네들의 행위를 보고 너네들의 양심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요한복음 요한이 아주 잘 적은 거죠. 양심으로 했으면 양심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이 보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5장 29절에 보니까 그 의인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앞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으면 가는데도 맞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얘기하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권세가 뭐냐? 반대말이 천국이죠.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국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 나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디를요? 237 나라를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은혜가. 한 번은 같이 이렇게 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주신 천명,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았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저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알아듣든 또 안 알아듣든 또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그 언약을 다 붙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연한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기회가 되면 어차피 지금 일본에서도 이렇게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갈래? 했더니 좋습니다. 한번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그냥 같이 가자. 현장 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데요.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했고 다윗은 주대심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주었냐?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문제도 십자가 위에서 그 불법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깨끗한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막 벌어가지고 생기는 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일을 해서 나오는 그 수익도 있겠지만 내가 주는 복이 있다. 왜? 이것도 해야지 사회가 돌아가니까. 이것도 하지만 내가 주는 복이 있다라고. 그걸 누가 받았냐? 다윗과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그 다윗과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엉뚱한 데가 있고, 어떻게 바세바도 많이 보다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뭐라고요? 너의 모든 불법과 모든 죄를 사해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러분, 불법이 사해지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떠냐? 연약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사 뭐라고 하시냐?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과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누구도 모르게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자신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과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데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과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돼 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그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연약했을 때에도 다시 붙잡으면 돼. 내가 또 화가 나더라도 다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화나면 그냥 화나는 대로, 승진하면 승진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다시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를 다시 붙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 근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있다니까요. 요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너네 다 여기 있잖아,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한꺼번에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를 하리로다. 이게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에 딱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왕노릇 여기 이 영적인 사단이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노릇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정에 왕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왕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왕노릇 딱 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50년 가까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 그 시간부터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근본을 가지고 왕노릇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도록 말할 수 없도록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형태잖아. 요 세 가지를 딱 짚고서 너 여기 있잖아.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법 따라야 돼. 너 도망가기만 해봐. 왕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요 사단의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 6절. 여기에 이 사단이 왕노릇 하고 있답니다.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이랬어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법에 따라서 막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부적도 붙이고 멍태도 달아놓고 실도 매두는 것이거든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무서워한다니까. 어떻게 될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보이진 않지. 법을 가지고 적용하지 왕노릇하고 있지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왕노릇을 하는 것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는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 되리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으로 하는 곳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싹 바꿔놓으셨어요. 여기에 왕노릇하면서 당해야 될 우리가 한 사람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시고 생명, 영생을 얻는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믿는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왕노를 당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사실, 요거를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옳다는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사람들이 뭘 하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거짓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임하는 겁니다.
왜? 나는 양심으로 잘 살았는데요. 나는 율법으로 잘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니네들 위에 있다. 그걸 피할 길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뭐가 그러면 어떻게 나음이 있습니까? 누가 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짓말하지 마. 일단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들 다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너네들 이익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익만 얘기한다고 돼 있어. 그거 필요 없어.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하시면서 로마서 5장에는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저도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 누가 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능력이 탁 보여지더라고요. 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자. 불교육자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싹싹 보여져. 야, 이게 은사인가? 아,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건가? 하는 게 생겨요. 그때부터 그게 다 더 많아지면 해서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냐?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있고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쭉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뭘 주시냐? 동산나무의 실과를 중앙에 딱 둔 겁니다. 뭘 하라고? 네 창조주 아니야. 너 피조물이야. 그 말은 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너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도록. 그 제가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직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막 서고 막 어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는 교만하면 되겠구나. 아, 저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 아, 그것만 보면 되겠구나.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거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뭘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태였지만 사단이 우리를 왕노를 하는 붙잡고 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노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제사장 되셔서 왕노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부음받아지는 오늘 이 아침,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아담의 한 사람이 아닌 아담의 왕노에서 벗어난 또 한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깊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